스데반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오늘은 아나니아, 사울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스데반은 면류관, 또 우리가 화관, 또 우리가 어떤 머리에 쓰는,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왕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는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또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런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는 크게 소리 지르며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랑은 예수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위치는 점점 굳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나 의회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위치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메섹으로 넘어갑니다. 다메섹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소개하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딱 보면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뭐 조유성이나 뭐 수많은 연예인들 나오죠.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아주 한 180 이 정도 넘어가는 인물이 홀쭉하고 몸매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볼 때 중심을 보신다.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키 커서 세우셨다? 아니잖아요. 잘생겨서 미녀라서 세웠다?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대로 행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키나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신앙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름이 사실 밝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절에 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삽비라하고 같이 나온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이름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담에서 도성에서 그가 꼬꾸라집니다. 빚을 받고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밤낮으로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것도 3일 밤낮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맞고 떨어져 가지고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기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를 본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 아나니아가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나음 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런 불이라는 개념 많이 듣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힘들 때, 정말 사경을 헤맬 때는 오로지 뱅꿈, 막 목을 눌리는 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압박감, 그런 꿈들을 제가 많이 꿨어요. 근데 제가 치료받을 때는 양쪽에 이만한 전선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거기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펑펑 튀면서 불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 꿈을 깨어났을 때 저는 제 몸이 각별함을 느꼈고, 그 다음부터 치료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톱만큼, 그 다음에 손가락만큼, 그 다음에는 손목만큼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불의 개념은 좋은 이미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매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뛰리라 말씀합니다. 광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치료의 광선이죠.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광선이죠. 그런 광선이 우리에게 빛이 져서 우리가 치료받고 거기서 망둥이처럼, 망아이처럼 그게 뭐 뛴다는 거예요. 기뻐서. 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임하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들어오면 그건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각종 방언이 나오고 치료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빛을 받아요. 꼬꾸라져요.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해요. 환상을 봐요.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준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지금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 이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변명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죠. 지금 사울이 직가라는 곳에서 눈이 멀어 있어. 그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 그러면 치욕사가 일어날 거야.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뭐라고요? 안수를 하라고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어떤 사람입니까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금 우리를 잡아서 공회에 죽이기 위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오는 자입니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악한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지 아니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우린 따지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장 미덕인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거의 비교할 수가 없는 저만의 찍을 만도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가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넘어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 있는데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떻게 요나가 뭐라고 일합니까? 제가 니느웨로 가라고요? 아수르 나라는 저희들 적입니다. 그 회개한 꼴을 저는 못 봅니다. 회개 잘된 꼴을 못 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저는 못 봅니다라고 그는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다윗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누릴 그 복을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아나니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아시잖아요. 스테반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갖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공의에 넘겨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다메토사로 모고 있는데 그를 갖다가 우리가 맞이하고 그를 기도해 주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사람들마다 다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울을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을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방 선교를 떠날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그 어깨에는 그 나라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지만 지금 그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가 온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이지만 한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고집부리고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 사람이 그랬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한다면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은 없고 그가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화시킬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들을,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킨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나쁜 점들을 수정하고, 여지껏 기도하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결시키도록, 틈나면 기도를 하고, 성령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네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역은 막으셨잖아요. 가지마 쪽은, 이쪽은 가.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불을 우리가 받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광고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틈만 나면 여러분들 멸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막말을 하고, 싫은 얘기를 하고, 들을 때마다 힘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기도할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대는 적이었고, 그대는 남이었고, 그대는 배신자였고, 그대는 나와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나의 형제야, 나의 친구야,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죄가 이제 없어진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저도 성격이, 예전에 저도 까칠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 성격대로 하면은 어떨 때는 막 조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암이 걸렸는데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좀 거북하면 안 만난대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얘기입니다.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더 병이 악화될 수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동감도 합니다. 내가 힘든 사람 뭐라 만납니까?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뭐라 만납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에게 안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주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땐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목회자지만 저 사람이기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 또 끓이면은 참 또 힘들어지지만, 그 최가라 형님 올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분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몇 번을 다짐받았어요. 장로님 오시면 한 말씀 하지 마시고
예배만 좀 드려주세요. 너무 오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걸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적응 못하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파장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되고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저한테 합니다. 점이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오고 싶다고 하니,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니, 목사님 같이 있다고 하니, 정말 사모는 말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힘들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다짐받고 제가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사과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더라고요. 느낌은 있었어요. 안 나올 것이다.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목회, 제가 이 사건을 해가지고 전 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뻔한 거 아닙니까? 잘 안 들리죠? 주위에서 인사를 해도 못 알아듣지요? 앞에 가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그러나 뒤에서 옆에서 인사를 하면 누가 그럽니까? 인사를 하면 나중에 제가 그 말씀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결단을 할 때 그래도 몇 주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주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왔으면 제 얼굴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습니다. 토요일날인가 찾아갔어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신다고 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얼굴 얘기해놓고, 그리고 오신 겁니다. 오셨으면 그래 다른 게 다 마음에 안 들지라도 목회자는 사람 바라보고 조금 더 몇 주 있을 수 없었습니까? 몇 주. 그렇게 안 나오면, 에이구, 저 목사님 또 헛일 하셨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예? 저번 그러고 남습니다. 또 뒤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수모를 제가 받으면서도 저는 그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다고 하면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이 하나 같은 마음인가. 기도하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안수하면 안수해 줄 것이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어떻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신뢰가 무너진 거죠.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되지.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뭐 어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내 건강에 해로운데 뭐 하려면 만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 폭군이고 사울이 믿음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를 먹이고 입혀서 사람 만들어서 끝내는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남들이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목회자는 그럴 줄 알아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 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에게 일할 거리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받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좀 넓게, 우리 교회에서 좀 은혜 받아서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은혜 받아서 복음 증거자도 나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도 나와서 이 아나니아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든 이 정동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그래 순서된 종아라고 우리 칭찬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아나니아 같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과거의 행위나 인간적 모습에 대한 성격을 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시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여기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 보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습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잘 나갈 때가 있었지.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때가 있었지. 그 모습을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미치다, 얕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열정이 넘치셨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고, 그 누구보다도 칭찬을 듣던 사람들이기에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우리 성화지원 목사님도 그 지금 모습을 안 봐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 관악산에서 기도하던 그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존경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몰라요. 바위 옆에다 기도하면 바위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팡팡 부비치는 그 목소리와 목소리가 가졌던 분이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존경해 갑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뒷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복음 사역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망들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를 본 겁니다. 준비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치유의 강선이 아픈 자에게, 또 은혜가 없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